대림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대림의 네 번째 말씀, 성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는 지난 3주를 보내오면서 오늘 네 번째 대림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림이라는 말은 뭔가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를 보내시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준비하고 그 직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초조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 일들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수험생들은 대학의 결과를 두고 기다리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우리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욕망과 기대치에 그것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은 영원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대림의 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와 경건과 마음을 합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왔던 삶들을 캄다운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 주일 대림의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림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이 코로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변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다해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 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오늘 그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로 다가오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대림의 질문이요. 성탄주의를 맞이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에 품어야 될 묵상의 화두가 바로 오늘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집중하여서 말씀과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주간을 대림의 시간과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 25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18편을 묵상하면서 그 25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묵상했던 이 마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의 인간의 그 실종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내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눈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의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1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가 편안하게 잠시라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전 실존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개하느냐 하면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그리고 산성이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오늘 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반석과 요새요, 건짐과 바위요, 방패와 뿔과 산성이라는 것은 모든 적군으로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깨어지지 않는 것, 연약하지 않는 것,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렝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대가 그때 당시 속에서 다윗은 정말 피할 곳도 없을 정도로 도망가도 거기에서도 다윗을 추격해오고 고발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을 편들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보호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다, 나의 바위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가 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편에 자주 반복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가장 단단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토대가 되셨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꺼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편에 보면 다윗의 그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압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구원의 뿔, 이 뿔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동물의 머리에서 자라는 뾰족한 뼈를 가지고 그것을 뿔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호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서도 그 뿔에 대해서도 뾰족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보호나 지배권 확보에서 동물의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투구를 쓸 때 투구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뿔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투구를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것은 어쩌면 여러분 반석과 요새와 산성, 방패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편 2절 말씀에 유난히 모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른 특징, 특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미에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격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성경에서 뿔에 대한 언급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유적인 문학적인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뿔이 높이 들렸도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스가랴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뿔? 한나가 구원의 뿔을 높이 들렸도다. 그리고 스가랴가 고백하기를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뿔은 곧 승리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스가랴의 고백처럼 곧 태어날 권세 있는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예가 뭐냐면 제단에 여러분 한 성소에 모시고 있는 제단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세 제단의 각 모서리에 돌출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의 돌출부에서 예배의 제단의 뿔은 여러분 그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결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의 그 부분은 또한 도망자의 피난처와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의미를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렸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구약 성경에서 뿔은 구원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스가랴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에게 적용된 여호와께 적용된 칭호는 바로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무엇으로 압축하느냐 하면 바로 오늘 구원의 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자체가 뭐냐면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뿔은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강력하고 승리적이며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들이 피난처와 속죄를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와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승리를 누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일 오늘 아침 이 대림의 네 번째 시간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전쟁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다윗이 패배하고 무너졌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은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의 수많은 고백으로 나타내는 증언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편 말씀과 다른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입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전쟁과 그 피함과 그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다윗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이렇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찬송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가진 창과 칼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힘은 칼과 창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는 나온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어디에서 온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이 대림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다윗은 그의 힘과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막강한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아니라 그의 힘과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실존을 살아가면서 실존해서 삶을 통하여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미 일찌감치 그는 목숨을 접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가 언제 죽음에 쫓겨나서 도망간 신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도망가고 피할 데가 없어서 그 바로 적군의 진영에 가서 여러분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비천한 비련한 인생의 다윗의 쫓김당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통해서 내가 안락함을 누리고 편안하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그 필요성을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피부로 와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어쩌면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유아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멈춰져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예배당이나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앉아서 우리가 공부합시다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했습니다. 왜 반석이라고 할까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물이 넘치고 비가 내리면 휩쓸려 가면 다 쓰러져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튼튼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집을 기초로 삼고 있는 반석 때문입니다. 기초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을 보면 예수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되는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적군으로부터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새가, 그것을 바로 보호하는 보호처, 피난처가 바로 요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요새를 아주 연약한 갈대로 막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적군이 오는 그 발굽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새를 여러분 든든하게 세울 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성벽인데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짜고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성벽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실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한 주간 이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의지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든 창수가 나든 어떤 환경 속에도 변치 않으시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예수가 나의 반석임을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하나님 내가 정말 삶 속에서 피부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내가 정말 삶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거대한 바위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음을, 그 바위가 되심을, 안식처가 되심을, 산성이 되심을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이 그저 다윗의 고백에서 시편 18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2500여 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곧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월화 수목 금토일 살아가면서 그대로 이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아픔의 자리와 연약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신데 내가 피할 곳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힘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단지 피하는 보호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뿔을 높이 새겨들며 능력과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맛을 못 보고 있을까요?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데, 홍해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불안이 앞서다 보니까 발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안 디뎠으면 여러분 홍해에 갈라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는 나의 책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Responsibility.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confession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책임성이 따르는데 그 책임성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요구하는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만 잔뜩 하고 나서 전혀 내 삶은 거기에 맞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림의 기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주일이 바로 그러한 주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게 핵심의 메시지, 주님이 그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 신랑 되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혹여나 신랑이 밤에 올 때 신랑이 길을 못 찾아 헤맬 수 있을 때 그 등불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부는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라는. 그래서 이 등불의 램프의 기름 오일이 뭐냐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눈 끄고 감고 손만 모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어쩌면 요술방망이, 마술적인 방망이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과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나름대로 혼자서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삶이나 목회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있으나 그러나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충실히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목표와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매 순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삶의 모멘트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1절과 2절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그 이 목사라는 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저 자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목사라는 이것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굉장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고백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실존을 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 사망의 올무, 여러분 이것들이 다윗의 인생을 집약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죽음의 위협이 나를 노리고 있었고 어딜 가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고 마치 스올에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줄처럼 그러한 올무들이 사방팔방에 그 뷰비트랩처럼 나를 온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겠지만 한 인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조명해서 본다면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보다 더 험한 삶을 사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실 때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밀착된 곳에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무겁고 힘겹게 올무처럼 묶어놓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얽매여져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여러분 머리가 아프십니까? 제가 지금 꼭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약을 파는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얽매여 있고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일을 풀려고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걸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당신은 나에게 모든 보호자 되시고 돌보는 자이시지만 거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편 구원의 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지막 이 대림의 기다림의 간절한 시간과 이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뿔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연약함과 무능력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려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